할렐루야. 우리 40일 제가 이제 오늘부터 기도회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40일 할 때 쉽지 않은 준비부터 영적인 전쟁도 있었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데 한 2주 정도 잘 참아내면 2주 정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가 굉장히 깊었던 것을 해마다 그렇게 경험했는데, 올해도 또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고, 영적인 전쟁을 주님 안에서 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우리 안에서 평상시에 이렇게 좀 저희 안에서 머뭇거렸던 것 혹은 잘 이겨내지 못했던 것들을 더 잘 분명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40일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은혜들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이 시간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것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위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40일의 하루하루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신 것을 또한 목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신 것들을 더 힘있게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을 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거룩하고 정결한 곳에 있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40일 동안의 하루하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 힘있게 깨어지며 더 힘있게 주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며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며 하나님,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고 또한 목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0일의 첫날 첫 걸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깊이를 한층 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그렇게 경험되어지며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아버지 친히 목도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 아멘.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아멘. 이곳에 좋은 샘 흐르. 아멘.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아멘.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한 만국에 다 통하네. 아멘.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아멘.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아멘.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아멘. 이 샘의 이름은 생명. 아멘. 아멘. 저 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아멘.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지잖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돼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이 앞에서 저는 이제 마스크를 지금 끼지 않는데 앞에서 앉아서 찬양을 드릴 때는 마스크를 낄 때는 이전처럼 힘있게 찬양도 안 되고 힘있게 하려고 하면 목이 조금 아픈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힘도 들고 두세 배가 더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뭐 힘있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용하게 하셔도 되는데 힘있게 조용하고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힘있게 드릴 때 유익은 내 몸을 힘있게 드리면 마음도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죠. 이제 마음의 표현이 될 때가 많죠. 그런데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표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부분 놓고 기도할게요.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은 순종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순종의 시간이에요. 순종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게 순종이죠.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몸을 이 시간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산 제사로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라고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40일 동안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셔서 뭐 꼭 나와야 개근을 해야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한 번 빠지면 하나님의 복이 새나가고 뭐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자리가 다른 자리 교회에 이어서 저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 찬송 드린 것처럼 1절에 있는 것처럼 목마른 자들아 다 여기 이리로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왜 좋은 샘이냐면 예수님을 구하기 때문에 좋은 샘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샘물이 흐르니까 주님 40일 동안 예수님께 나오며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샘물로 마음을 적시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두 가지 놓고 기도할게요. 순종의 삶,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자의 기쁨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적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그러한 생명의 샘물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며 친히 또한 인도하시며 생명의 샘물로 적셔주시고 만나주시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들 시간마다 만나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소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저녁 시간 드릴 때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순서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 한 30분 정도 앞에 찬양 및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주어진 말씀 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도해서 끝나는 부분으로 끝나고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제가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고요. 이제 둘째 날부터는 6분이 돌아가면서 이제 전사님이 2번 인도하시고 나머지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이 같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앞부분을 인도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런 부분들도 함께 또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시죠? 아멘. 예,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1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 아멘.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아멘. 주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게.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우리 주님의 은혜로부터 보좌로부터 생명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낭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아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들, 아픔들,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어깨에 있는 짐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근거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어깨에 있는 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들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샘물이 흐르고 주님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안에는 긍휼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긍휼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긍휼을 이 시간에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짐들과 어깨에 있는 짐들과 삶의 무게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아버지 아픔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샘물로 은혜로 녹아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지고 샘물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힘있게 담궈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삶을 통하여 힘있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또한 붙잡은 그러한 귀하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표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가져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이미 승리로 십자가의 승리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또 찬양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주님 완전하시기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임. 아멘. 우린 주만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침.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심. 주는 완전함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길이. 아멘. 우린 주님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찬양 주제가, 이 찬양이 이번 우리 40일 동안 하는 기독교 윤리 주제입니다. 우린 넘어지고 온전치 못하지만 주님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뜻을 말씀 가운데 기록해 주셨고, 또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신 성령님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도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40일 동안 기독교 윤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시오. 40일 동안 매일매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공허한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아버지 그러한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아버지 모습들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지고 하나님 성경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이루는지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찬양처럼 자꾸 넘어지고, 자꾸 또한 쓰러지고, 또한 자꾸 연약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겠지, 내가 용서 못 받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엄중하고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지만 기준에서 떨어진 모습을 볼 때 힘있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 이 40일 동안 정말 많이 넘어진 그러한 모습을 볼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넘어진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떨어진 모습이 이제까지 몰랐던 것들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힘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넘어진 부분들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나는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습들을 더 힘있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넘어진 모습, 게으른 모습,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타협한 모습, 더러운 모습, 정결하지 못한 모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지 못한 모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더 힘있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곡 더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40일의 첫날 우리가 오늘 시작합니다. 주님, 첫날부터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한 영적인 싸움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을 뚫고 갈 것이며, 그 가운데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은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며, 주님, 하나님을 더 친밀한 자리 가운데 부르고, 우리가 넘어진 가운데서도 깊은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힘있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있는 것보다 더 마음 편한 자리도 없고, 주님 앞에 있는 것보다 더 기쁜 곳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 저녁에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오늘 같이 그러면 같이 나눌 것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날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목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유인물 보면 아마 서론 앞부분 1페이지를 좀 더 보셨을 텐데, 저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더 진실하고 깊이 부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이전에도 해보면서 보면 1년 예배 드리면서 40일 예배 때 드리는 그런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깊이는 정말 다른 어떤 때 예배보다도 훨씬 더 깊었던 것 같고, 또한 기쁨도 더 인텐스하게, 정말 더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주제가 좀 딱딱한 것 같아도 절대 딱딱하지 않고, 기독교 교리가 조직신학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독교 윤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조직신학이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조직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그 표절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그 책을 요약한 수준입니다. 나눠드린 그 유인물은 웨인 그루덤 책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 거기서 거의 대부분 발췌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누는 그러한 부분들은 두 권의 책들을 제가 조금 더 참고하고, 이제 한 권 더 샀으니까 세 권 책이겠네요. 세 권 책을 참고하고 이제 웹사이트를 봐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조직신학도 웨인 그루덤 책을 갖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아주 굉장히 그렇게 잘 정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책이 있을까 할 만한 굉장히 잘 정리된 책이어서 저도 그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유익했는데, 제가 유익했으면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유익할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차례를 한번 보시면, 차례를 보시면
일부 7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리학의 서론, 윤리학이 뭐냐,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냐, 뭐 이제 구약의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냐,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되냐, 돼지고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2부부터는 10계명을 따라갑니다. 2부의 하나님의 명예 지키기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렇죠. 그 계명이 있고 9계명도 여기에 사실은 넣었어요. 이거는 제가 저자의 순서를 따랐습니다. 9계명 이제 8번 8일째가 거짓말과 진실 말하기, 요게 그 거짓 증언하지 마라라는 이제 그 9번째 계명을 넣어서 2부 하나님의 명예 지키기는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10계명에서 9계명. 자, 인간의 권위 지키기. 요거는 그 5계명이에요. 그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거에 대한 것을 네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할 거고요. 인간의 생명 지키기는 몇 번째 계명일까요? 그러면 6번째 계명이겠죠. 6번째 계명이 뭘까요? 이렇게 한번 주제들을 보시면 10개 주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형, 전쟁, 뭐 낙태,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겠죠. 예, 살인하지 말라에 사형, 전쟁, 그리고 총기를 소유 자기 방어해야 되냐, 낙태, 안락사, 자살, 노화, 죽음, 또 이제 인종차별, 건강, 그리고 술과 약물, 마약,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주제에 들어가겠고요. 자, 그리고 5부 결혼 지키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굉장히 그 요즘 현대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그 계명 안에서 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혼과 성을 어떻게 봐야 되냐, 결혼해서 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가 되냐라는 이제 그런 그 부분들, 불임과 이제 불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테크놀로지가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죠.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혼과 재혼, 그리고 이제 동성애 요즘 굉장히 좀 많죠. 예, 성전환에 대한 부분, 이건 좀 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틀간에 걸쳐서 했고요. 요 동성애 성전환은 제가 요약한 부분을 그냥 그대로 다 수록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좀 많이 자르고 그냥 타이틀만 넣었는데, 이 동성애 성전환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게 조금 많은 부분을 제가 할애했고요. 예, 환경 문제랑 요 동성애 부분은 그렇게 좀 했고요. 자, 6부에서 재산 지키기, 요거는 뭐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일까요? 10계명 중에서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죠. 도적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죠. 8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사유재산권, 개인이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휴식, 일에 대한 그런 그 부분, 일이 있으니까 휴식도 있고 은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모으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괜찮냐. 번영의 증대죠. 빈곤과 부에 대한 부분, 이 세상의 부의 그 빈곤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되냐, 빚을 져도 되냐, 빚을 누구에게 보증을 서도 되냐, 직업윤리는 어떤 것이냐, 환경 문제 요즘 굉장히 많죠. 환경의 청지기가 이 세상의 메시지가 다 맞냐. 이 웨인 그루덤은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그 비유를 갖고 있습니다. 관점을. 그래서 이 부분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예, 그런데 아무튼 될 수 있으면 저자의 것을 거의 대부분 실었고요. 제가 몇 부분만 조금 바꿨고요. 그 거의 대부분 실었고, 나머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 부분을 나갈 때는 이제 그 조금 더 다른 비유들을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40일째는 요게 이제 10계명 10번째 계명제죠. 예, 내 이웃의 그러한 그 아내나 뭐 물건을 탐내지 마라라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저희들이 해 나갈 거고요. 요 모든 것들은 야, 이거 뭐 구약적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떻게 이거 뭐 우리랑 삶에 동떨어진 거 아니야? 혹은 너무 이론적인 거 아니야? 혹은 정치적인 이슈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성경 안에서 이 10계명의 그러한 그 부분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우리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는지 우리의 그 성경적인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다룰 그러한 질문들은, 기독교 윤리학은 무엇이며 그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저희들이 먼저 다루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기독교 윤리학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뭐 이거 통해서 뭘 추구하는 거냐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굉장히 조금 더 단순해집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시고, 개역개정에서 조금 어구가 좀 다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무엇이 복음이냐? 교리적인 이야기였죠. 복음이 뭐고 예수님이 왜 복음이시냐를 말씀했죠. 자, 그러면 그렇게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대로 사는 게 뭐냐라는 이제 부분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지? 우리가 그 질문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나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거지? 아닐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야 되는 거,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자,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학이 거창한 말 같은데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면 나쁜 거지, 우리가 이게 윤리잖아요. 도덕이고. 자,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내가 여기에서 이걸 따라도 돼?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아 아니야?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이 부분이 분별하는 과정이죠. 이 작업이 바로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도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실천의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뭐냐에 대한 이제 부분을 말씀해요. 자, 그럼 이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 4장 1절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뒤에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다 이렇게 그냥 하나죠. 자, 이 1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즉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뭐가 합당하게 행하는 거냐? 나 그냥 교인으로서 다른 사람 하는 것대로 하면 되는 거냐?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기독교인의 윤리가 있다. 자, 기독교 윤리학이죠. 윤리인데 누구를 위한 윤리냐? 그리스도인을 위한 윤리다. 성경 말씀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40일 동안 보게 될 것들은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매스컴에서 뭐가,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라는 것보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성경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냐. 자, 그 부분에서 웨인 그루덤이 기독교 윤리학을 정의합니다. 성경 전체가 어떤 행동, 태도, 성품에 대해서, 즉 만약 이 주제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다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만약 전쟁이라면 이 전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몇 부분 몇 말씀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전쟁에 관련된 모든 그런 구절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그 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서로 다른 것 같은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갈등들을, 충돌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합해낼 수 있느냐. 즉 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다루는 윤리적인 이슈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냥 매스컴 속에서, 우리가 이 현대 문화 속에서 문화적으로 이건 용인되지. 자, 동성애만 보더라도 한 세대 전에, 30년 전에는 용인이 안 됐죠, 사회 속에서 문화적으로. 근데 지금은 용인이 되죠. 지금은 됩니다. 이 대학생 문화 속에서는 동성애는 용인이 돼요. 근데 한 세대 전만 해도 용인이 안 됐고, 한 10년 전만 해도 좀 주저하는 주제였었죠. 근데 지금은 용인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다룰 때 문화적으로 용인되어지는 거냐, 아니면 성경에서 용인되어지는 거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라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관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로, 은혜 받은 자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배격하는 것들은 개인적인 상대주의, 이 세상의 팽배한 생각들이죠. 내가 옳은데 당신 옳고 나는 내가 옳고, 이런 주제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요, 좋다 하는, 우리 좋아요 싫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 이제 좋아요가 100명이면 그러면 싫어요도 여기서 상당 부분 보통 20-30명 이렇게 싫어요를 눌러요. 이런 윤리적인 주제들에서.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보더라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성경이 아무리 그렇다고 이야기해도 이거는 나는 절대 동의하기 굉장히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거냐, 성경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거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잠식시켜 버리지 말아야 되고요. 문화적인 상대주의, 문화가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 우리가 이것도 배격합니다. 문화적으로 용인된다고 해서 우리가 용인할 거냐,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고요. 도덕률 폐기론, 어떤 인간은 어떤 도덕법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 부분도 우리가 배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종속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의 근거는 이렇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쁘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기쁨을 경험한다. 이거 믿으시죠? 이 부분 우리가 전제를 갖고 가는 거죠. 이 전제를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게 어딨어, 다 상대적인 거지. 인간이 어떤 도덕법에도 그렇게 종속되는 건 없어. 시간이 흐르고 또한 문화가 바뀌면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인 거야 라고, 또 상황도 상대적일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윤리, 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을 따라가는 거야. 그냥 상황윤리, 절대적인 거 없어. 절대적이긴 옳고 그름 없고, 그냥 각 상황에서 사랑이 가장 중심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 가령 좀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절대다수의 절대 행복이죠. 거기에서는 가장 기준이 뭐죠? 다수의 의견이죠. 다수의 행복이 기준이 되죠. 사실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땐 대부분 이 공유주의적인 그러한 이제 결정을 따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렇듯이 기독교적인 부분에서 상황윤리, 이제 조셉 플래처라는 그런 분 같은 경우가 이제 저 상황윤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굉장히 많이, 특히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 속에서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조직신학과 이 윤리학의 관계, 기독교 윤리학의 관계, 조직신학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개념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우리가 만약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면 복음이 뭐냐, 복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의 특징이냐,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1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변증하는 게 이제 1장 17절 말씀부터 계속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주셨다. 이런 일이 어딨냐? 야,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의 시편에서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거다.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의를 얻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쭉 이하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신학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연히 그 앞면과 뒷면 알았으면 행해야 되잖아요. 기독교 윤리학은 무엇을 행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삶의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현대 사회 속에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여러 그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가? 성경이 진짜 여기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는 건가? 생명 복제에 대해서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는 건가?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는 건가? 아니면 복잡한 단서만 주고 있는가? 아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성적인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렇게 그 정리해 나가는 거죠. 교제의 구조는 십계명을 따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의 개요 아까 나왔었죠.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인간의 권위에 대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결혼에 대한, 또한 재산에 대한, 또한 청결한 마음에 대한 이제 그런 구조를 따라 이렇게 쭉 나갈 거고요. 기독교 윤리학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서 혹은 접근하면서 어려움들이 조금 이렇게 보여요. 이것은 구도자들, 막 이제 예수님을 막 믿으려고 하는 분들을 불쾌하게, 요즘 젊은 애들을 불쾌하게 하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 기독교 윤리학의 초점은 성경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의 초점은 그냥 다른 사람을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느냐를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불쾌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방문자들을 기쁘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당연히 교회는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곳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곳이 교회여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방문자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서로 충돌할 때, 그럴 때는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죠. 그런 부분 속에서 설사 조금 이 시대적으로 불편한 주제, 이 시대가 문화가 동의하지 않는 주제일지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는 같이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나,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나,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가야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다 정치화가 됐어요. 정책적으로 우리 미국 안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속에서 특히 이제 프로라이프 해가지고 생명윤리에 대해서 이 공화당 같은 경우는 낙태를 반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 낙태를 찬성하는 이제 그런 그 법률로 정치화된 이슈들을 갖고 가니까 괜히 한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극보수, 보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좀 소위 깨어있다, 소위 진보적이다라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굉장히 이거 되게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나, 우리가 진보 보수 다 빼놓고 우리의 그러한 그 그라운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는가, 그 부분을 분별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분별하면서 정치화된 이슈,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 세상에서 편가르기 해서 우리가 서로 이념으로 말미암아서 괜히 가만히 있으면 너 보수야 진보야,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게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성경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보수야 진보야, 저분 보수인가 진보인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맞죠? 성경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 부분 이야기해야 되죠.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거듭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갖고 정치화된 정치적인 이슈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면 기독교 윤리학을 접근할 때 성경도 문화적인 상대주의 안에 잠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그 부분 속에서 여러 다른 그러한 그 관점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 더 중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의학 및 과학 기술의 발달로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수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뭐 대리모 성경에서 이야기하나요? 뭐 그 인공수정 성경에서 이야기 안 하죠. 안락사 성경에서 이야기하나? 뭐 조금 비슷한 이야기가 있긴 있어도 있나 없나 뭐 혹시 그런 저기 하죠. 총기를 갖지 마라 이런 얘기 있나 이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특별히 현대과학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이런 속에서 뭐 생명 복제 같은 거, 요즘 이제 클로닝 하죠. 그 뭐 사람을 복제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그걸 의학용으로 사용한다. 이거 허용해야 되나? 이거 뭐 진짜 불치병 위해서는 그거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위해서 하는 거면 의학기술, 이런 현대의학기술 사용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맹점은 없나? 그거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성경 안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수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 조금 그 고리타분하고 구닥다리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프게 신앙생활 하지 마. 복음만으로도 충분하잖아.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잖아. 골치 아프게. 맞기도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안에서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만약 그것을 이해했을 때는 전도의 기회가 돼요. 오늘 제가 이런 걸 하는지 어땠는지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연결되진 않았는데 저한테 전화하셔서 뭐 목사님 뭐 11조 성경에 뭐 명령 없잖아요. 뭐 이제 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 뭐 얘기를 이제 들었어야 됐어요. 뭐 얘기를 나는 뭐 거의 100살이 가까웠는데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쉽게 끊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한 거 11조의 이 부분이 기독교 윤리학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물질의 청지기, 이 부분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 독서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지 충분하게 이렇게 이해한 가운데서 그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만약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정리되어 있다면, 그러면 훨씬 더 전도의 기회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들도 되고요. 우리가 알고 나서 그것들을 죄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가운데서 나아가면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깊은 그러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정치화된 윤리적인 이슈들, 여러 이슈들이 있죠. 페미니즘, 요즘 페미니즘 얘기 많이 하죠. 여성 여권 신장해서 이제 페미니즘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남녀가 평등한데, 평등하잖아요. 이퀄한데 평등한데, 근데 성경은 왜 조금 남자가 우월한 것처럼 이야기하냐? 진짜 남자가 우월하냐? 성경에선 분명히 똑같은데 이퀄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들. 주럽 같은 경우, 우리 지금 시카고, 일리노이 같은 경우가 마리아나 허용했죠.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자유권이거든요. 이 부분은 왜 미국은 인정했고, 지금 시카고 안에서 뭐 1년이면 수천 명 뭐 그렇게 총기 사고 있어 죽어나가는데, 야, 이거 뭐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낙태, 인종차별, 사형, 결혼과 가정, 또 인간 복제, 동성애, 환경 문제, 이런 거 다 지금 정치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 안에서 정치화됐잖아요. 사실은 정치적인 걸 빼고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른 그러한 뷰를 갖고 관점을 가질 때는, 그러면 이런 뷰를 가진 관점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서 또 투표를 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또 이런 부분 필요해. 만약 이게 잘못될 때는 그럼 이 사회가 더 망가질 수 있어.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명을. 그러면 우리가 빛을 비춰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는 하나님의 성품, 도덕적인 성품이에요. 자, 무슨 얘기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맞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데,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죠? 어떤 성품 갖고 계시죠?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또한 의로우시고 또한 영원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가 영원함 이런 것들은 본받을 수 없는데, 선함 또한 사랑, 의로움, 이런 부분은 본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의롭고 거룩하심, 성도들의 의롭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대변하죠. 우리가 의로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우리가 불의하면, 즉 우리가 도적질하다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 앞에 여간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직분 자체가 목사인데, 만약 제가 간음하다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40일 동안 같이 나눌 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고 있느냐,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십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죠. 윤리적인 기준의 근원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4가지 특징, 성경이 권위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한 걸 어떻게 하냐? 성경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어떻게 하냐? 성경이 말씀하니까. 성경의 권위를 갖고, 그리고 성경의 명료성, 즉 성경이 이거 두 말씀이 막 헷갈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언어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필요성,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 옳고 그름을 보여주시는 게 이제 성경. 우리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아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하다. 성경의 충족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윤리를 하면서. 왜냐하면 불충분한 자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 안에 우리가 인간 복적 안 나오는데, 성경 안에, 성경은 우리의 이 모든 인간사를 다루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충분하다라는 이 전제를 갖고 갑니다. 성경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이 인간사에 벌어진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충분하게, 성경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그러한 인간사의 주제들을 다룰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갑니다. 자, 한번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성경 내가 좋아하는 혹은 이해하기 쉬운 몇 개 성경만 아니라 모든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갖고 가자. 자, 이 기독교 윤리학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뭐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의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냐? 웨스트민스터의 그런 이제 대교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의 첫째이자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뭐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 하나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가 뭐냐? 예배가 그냥 나와서 여기 앉아 있다가 찬양 몇 곡 하다가 가면 그게 예배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성경의 충족성, 딱딱한 말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즐거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하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결과 그리스도를 닮다 보면 어떤 열매를 맺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 충성, 오래 참음, 인내와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죠. 자, 이 9가지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 자, 결과가 성품이 이제 인격의 부분이죠. 이제 이 결과는 사역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품에 맞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역의 열매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행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친해질 때는 그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좋아지죠. 그리고 편안해지죠. 이전에 이렇게 조금 그 장벽들이 이걸 얘기해도 돼 말아야 돼 했던 게 좀 친해지면 더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되죠. 나의 무너진 부분들을 더 잘 쉐어할 수 있게 되죠. 친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또 더 이제 같이 친해지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향한 삶, 이 기독교 윤리학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더 깊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이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의 부분이고 이제 내일부터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갈 텐데 하루하루씩 또 조금 생소한 주제들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복잡한 주제들일 수 있을 텐데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간결하게 조금 더 이렇게 그 현실적인 그러한 이슈들을 갖고 같이 이렇게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옳다고 하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죠? 그걸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내게 축복이 임하고 내 마음도 기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 문화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더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에 주님 기쁨이 있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그 길을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의지적입니다. 의도적입니다. 순종은 그냥 자연스럽게 있지 않고, 십자가도 가만히 있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앞에 십자가를 질까 말까의 그러한 선택이 있습니다. 순종도 불순종과 순종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더 잘 분별하여 의도적,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더 잘 살아내며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좀 반성하면서 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대로 정말 믿음의 삶 괜찮은가? 주님, 더 바른 믿음의 삶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직분에 맞는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인데 주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주님이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청결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또한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땅 가운데 물질을 더 잘 그렇게 하나님 지켜내고 재산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물질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땅을 경작하는 그러한 삶을 더 잘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에 더 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순응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 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냐면 이 세상에 제사장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한 함께 대화 나눈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더 잘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누구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도와야 될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 있습니까? 그분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주님 그 영혼들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주변에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자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뉴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임스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며 드려줄 수 있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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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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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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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가난한 주님 그럴 때 나를 부하게 해주셨습니다. 눈 멀었을 때 주님 나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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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시 아멘.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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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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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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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순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기 전에 3, 4분 정도 우리 시간 개인 기도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브레이크트루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의 더 깊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 힘있게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잡아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시며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기도할 때 또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운데 일어나며 우리 주님 아버지 이렇게 또 아버지의 귀한 놀라운 능력들이 생명이 올라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 아버지에게 계획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시카고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스카리비아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강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변화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change the atmosphere 하나님 라스카리비아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며 나가게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0일에 이제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더 잘 정리하여서 변화무쌍한 이 시대 속에서 문화의 시류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이제 시작한 이 한 걸음 속에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와 우리의 이 본당을 적시고 이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적실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짐들이 주님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기쁨과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40일 안에서도 우리가 목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또한 삶의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